세워야 돼, 가장 잘 세워야 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같이 할까요? 가정. 이 가정은 잘 세워도 되고 잘못 세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잘못 세우면 내 영혼 육이 다 망가집니다. 가정이 잘못 세워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후대까지도, 가정이 잘못 세워지면 지금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지옥과 같이 되는 큰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우되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든지 목적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창조사역의 완성품으로 가정을 만드셨는데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그거 알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을 결혼시켜가지고 가정을 만드신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가정을 만드신 목적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상호인격의 보완과 성숙이에요. 같이 합시다. 보완, 성숙. 18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셔서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보완하고 성숙시키시고,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성숙된단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다듬어지는데요. 한번 주먹이 먼저 나갈 것 같은데 참는 법 배우잖아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나의 모습을 보는. 또 하나,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느냐? 미래의 세대를 계승시키시기 위해서요. 프로크리에이션이에요. 앞날을 크리에이션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미래의 역사를 계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창조 질서에 붙잡혀 있는 때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기적인 세대가 되면 아이를 낳지 않아요. 결혼을 하려고 들지 않아요. 이게 반성경적이고 반창조 질서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인권도 아니고요, 대단한 뭐가 아니에요. 창조 질서를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가 사는 게 그게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왜요? 생명의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은 단순히 자녀는 우리의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가정을 왜 만드셨냐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18절로 가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컴패니언십, 서로 동료로 살아가고 외롭지 않게 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행복해지고 행복을 넘어서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되기 원하거든 가정생활에 성공하십시오. 뭐 나 혼자 시련 그거 갖고 안 돼. 아름다운 인생 되기 원하거든, 의미 있는 인생 되기 원하거든 가정생활에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이 역사에 거룩한 영향력을 남기기 원하거든 가정생활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출산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어가는 복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을 세우되 잘 세우기 원하면 가정을 세우는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가정의 목적이 뭔지 알았다면 이제 그 가정을 세우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 같이 합시다. 원리. 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원리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이게 너무 중요해.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무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 전에는 힘이 세니까, 우리 가문이 힘이 세니까, 그리고 남편이 주인으로 하다 보면 아내 하대하면 아내가 불행해지고,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이 행복할 리가 있어요? 아내가 이 돈줄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남편을 조정한다? 그럴 때 뭔 아내가 그렇게 그 돈 여러분 가정에 돈이 1,000억이 되는 거예요, 1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뭔 행복이에요, 뭔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곤란해요.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 잘 되게 하는 종으로 부려먹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건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 우리 부모 자식을 만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고 내 아내 예뻐서 선택한 것 같지만 뒤에서 우리 예수님이 큰 손으로 움직이셔서 만나게 해 주셨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저희를 내 아내로, 저희를 내 남편으로 만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순간 내 남편을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찾게 되고 내 아내를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고 그 뜻을 찾으면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고 서로 상호 보완과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서로를 섬겨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는 건 뭐냐? 우리 가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 자식을 잘 키워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 네. 그래야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돼도 그것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때부터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돈 있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통치자라면요, 이렇게 간단하죠. 나와 내 안에 사이에 갈등이 있어. 내 주인이신 그분이 계시잖아. 그럼 그분에게 여쭤보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서로 갈등을 잘 조절하면서 성숙해지는 거고. 자, 여러분, 삼각형이라면 어때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부 사이도 가까워지나요? 이 동네는 삼각형이 뭔지 모르나 보네. 자, 삼각형. 여기 주님 계시고 내가 여기 있고 내 아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부 사이도 가까워지지요. 진정한 의미에서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면 삼각형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정상이란.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부부 사이, 우리 부모 자식 사이, 우리 형제 사이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가정의 경영자신데요. 믿으십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왔다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든 일이 왔다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 잘 세워지기 원하면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피차.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을 잘 세우는 방법, 성경의 원리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네. 제가 이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남편들아 그럴 것 같잖아. 남편이 네가 가정의 호주니까 먼저 아내 섬겨라. 근데 여기 아내가 먼저가 돼요. 이따 부모 자식 봐도 자식들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래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님에게 하듯 하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 아내들이 남편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이 남자들 하나님이 일하게끔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근육을 넣어주시고 합리적인 이성을 넣어주셨어요. 일 잘하게끔. 감각기관도 벌써 먹거리를 찾도록 이 냄새를 잘 맡는 후각이 발전되게 하셨고 시각을 발전시켜 놓으셨어요. 일 잘하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지혜를 잘 발휘해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한다고 여기게 하는 게 뭐냐? 한 일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같이 합시다. 인정해드리고 칭찬해드리자. 그래서 이제 존경 콤플렉스가 꽉 차면 그때부터 남자들은 부드러워져요. 근데 아내가 이 남편인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갑자기 이게 이제 져지는 거예요. 저 눈 감은 분 눈 좀 뜨고 이게 봐요. 이거 가지고 막 함부로 하려고 드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남편들을 온순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까요? 인정하고 칭찬해 드리세요. 존경 콤플렉스를 채워드리. 그러면 온순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를 위해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가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이 아내 섬기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 섬기는 게 존경이라면 남편들이 아내를 섬기는 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어떤 때 사랑을 느끼냐? 배려받을 때라는 거예요. 아내의 연약함을 알아주고 아내들을 배려해 주므로 아내들이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십시오. 애정 콤플렉스를 채워줘야 돼요. 저는 오늘 꼭 말하고 싶어요. 이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또 하나, 성경의 관계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또 하나의 이 구성원은 부모와 자녀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래.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은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인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순종과 공경이에요. 순종은 뭐지요? 순종은 부모님의 말을 일단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는 저 뜻이 뭘까를 일단 받아들이고 순수히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공경이란 뭐냐? 우리 부모님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채워드리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 맞이해서 한번 이 존경의 눈을 한번 좀 떠봤으면 좋겠어. 나 우리 아버지 약점, 우리 엄마 약점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아빠 엄마의 어떤 면이 존경스러울까? 9가지 존경의 모습을 찾아보자니까. 존경의 눈을 뜨고 그 존경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 송명현이 엄마 아빠한테도 존경거리가 이만큼이야. 저것이 아멘을 안 하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존경거리를 찾아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부모님 행복, 나 행복,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래. 같이 합시다. 양육하라. 양육하라. 우리는 이 양육이란 말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같이 살기만 하면 양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양육은 제대로 교훈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키워내는 게 양육이에요. 우리 양육하지 않고 방치하면 훗날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잘 양육해서 교회에서 기둥 역할하는 자녀로 키워냅시다. 예. 사회에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리더로 키워냅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내고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 양육해요. 이거 좀 봐요. 잘 양육해줘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 근데 자존감이 약하면, 셀프 이스팀이 약하면 그냥 눈만 크게 떠도 무시한다고 그래. 나는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데. 에? 이런 사람 맨날 상처가 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로 키워냅시다. 오늘 양육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시편 127편이 중요하거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여러분 기업이란 말이 영어로 홈워크, 숙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숙제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요? 상급. 그러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나를 복누리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다. 또 하나, 자녀는 상급입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또한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활 쏘는 장수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은 동쪽으로 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쏘면 서쪽으로. 이게 뭔 얘기냐면, 젊은 부모들, 이 자녀들 잘 양육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들의 비전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비전이 뭐예요? 그 자녀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에요. 이걸 일찍이 찾아야 돼. 일찍이 찾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싶거든.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알려주시고 그쪽으로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나라 자녀들 다 의사 만들까요? 누가 환자할 거예요 그럼? 다 검사 판사 만들까요? 아니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이 사회에 공헌하는 거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 잘 버는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동의하시죠? 근데 그건 남 집 얘기고 우리 집에는 다 의사 돼야 돼. 그러니까 그 공부 안 하네 죽으라고 두드려 패서해서 의대 넣어놨더니 한 1년 다니고는 엄마 이제 소원 성취되셨죠? 저 의대 들어갔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집 나가. 의대 중퇴자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계획과 기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걸 부모들이 빨리 발견해줘. 가만히 보면요, 걔가 잘하는 게 있어요. 걔가 관심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자녀 잘 양육하려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같이 합시다. 노엽게 하지 말자.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봐서 왜 이렇게 엄마들이 하는 얘기를 싫어하니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하다. 너무 옳은 말만 하잖아요. 두 번째, 엄마 말은 짜증이 나요.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 자식아 밥값도 못하냐 막 이러대고, 이건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른다고 막 자꾸 애들도, 엄마들 애들도 제 아빠 욕하면 싫어해. 저건 제 아버지 닮아서 저렇게 머리가 나쁘다는, 또 뭐 자꾸 이런 소리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노엽게 한다는 게 굉장히, 에베소서 6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비들아, 특별히 아비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막 힘으로 완력으로 애들을 노엽게 만드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고? 양육하라. 우리 금년 우리 자녀 가정주일 보내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노엽게 하지 말자, 이걸 마음에 부모님들 좀 담으세요. 노엽게 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너무 완벽함을 요구해. 이근화 시인의, 그래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이근화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 성공한 어른에 대한 집착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갉아먹는다는. 자, 공부 잘해야 되고 무엇도 잘해야 되고 완벽. 그러니까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을 다 갉아먹어버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해요. 우리 집 꼬마 아이의 꿈은 경비원이래요. 경비원. 개미, 진해, 쥐 며느리 등을 관찰한다며 날마다 아파트 화단의 흙을 판다. 이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지지해주는 분이 계시니 경비원 아저씨다. 그래서 이근화 시인의 아들이 딱 나타나면 이 경비원 아저씨가 어이 우리 꼬마 과학자, 그러면 엄마 손잡고 있다가도 막 경비원 아저씨한테 달려가가지고 막, 아저씨 어제 저 개미 5마리 봤어요, 뭐 지느러미 봤어요. 완전 수다쟁이가 된다는. 그래서 이 아이는 집에 와서도 경비원 아저씨처럼 모자를 쓰고 랜턴을 든 채 야간 경비원 놀이를 즐긴대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근화 시인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는 완벽한 아이보다 즐거운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 완벽함에 집착하면 남의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핀잔이 나오고 인격을 모두 가니까 노여워지는. 또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함께 시간을 보면서 모범을 보이면 돼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여주지는 않고 입으로만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9가지 잘하는데 못하는 한 가지만 갖고 자꾸 지적질하니까 짜증나고 노여워지는 거예요. 잘하는 9가지 계속 인정해주고 칭찬하다 보면 못하는 한 가지도 훗날 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게 노엽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밝은 자녀로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가정을 세우되 잘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목적 잘 아세요. 그리고 가정을 잘 세우는 원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피차 서로 섬기는 성경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그대로 우리 가정 다시 한번 리셋해가는 이 출발점이 금년 2023년 가정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무너진 근본 원인은 가정의 붕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 시대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뭐냐? 가정을 다시 세우되 잘 세우는 거예요.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어렵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면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다시 리셋하고 섬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 미운 남편, 그 미운 아내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붙잡고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다시 도전하십시오. 주 하나님이 도우사 멋진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구감 일보 운동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서로 아내들은 남편의 9가지 감사거리 찾고, 내가 내 남편한테 하는 부족한 거 하나를 좀 남편한테 묻든 마든 해서 하나를 고쳐보고, 남편들도 동일하게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간에 해서 9가지 감사거리를 찾아 적어보고 내가 상대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를 찾아 보완합시다.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나부터 해야 돼. 같이 합시다. 나부터 하겠습니다. 나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최재원 목사님 목소리만 들려. 나부터 하겠습니다. 나부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가정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만만한 행복한 가정을 넘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넘어 거룩한 가정 꼭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